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이고 또 예수이고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 이 신천지에는 보혜사 성령 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교리. 이만희는 스스로를 가리켜 새 언약의 사자, 어린 양, 두 증인, 또 구주, 보혜사 등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격화 주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이만희 보혜사라는 교리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만희가 보혜사로 오게 되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만희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반증해 보고자 합니다. 이만희 보혜사 주장의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보혜사로 주장 안 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책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처음부터 이들이 보혜사 교리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용의주도하게도 처음에는 교리를 감춰서 경계를 풀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처음에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들은 절대 그런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성교단의 질책을 일단 피하고 보는 일시적인 작전일 뿐입니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이만희가 곧 보혜사라는 주장을 핵심 교리서인 신탄이라는 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교리서인 신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탄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장막, 즉 그들이 주장하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첫 장막이 배도하여서 멸망자에게 짓밟히게 될 때 그곳에서 벗어나 이 실상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사자, 즉 이만희를 가리킵니다. 이만희 씨가 나타나 이 사자는 보혜사로서 성령의 신부 대신 둘째 장막, 이만희의 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죠. 신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장막의 지도자요 또한 인을 치는 분이다 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의 말씀이 빠짐없이 실상으로 응하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창설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장막이 새 예루살렘이요 또 인맞은 자 14만 4천이 서게 될 시온산이다 라고 신탄, 이들의 교리서인 신탄 페이지 368페이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요. 또 둘째 장막을 이끌어가는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대신하여 인을 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충성과 진실로서 수행하는 이 땅의 사명자다라고 신탄 36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은 교주 이만희가 곧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만희뿐 아니라 다른 이단 교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은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만희와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짜 하나님이 보혜사 교리를 만들어 자신들을 성령이며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혜사 교리가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역시 이 교리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부 시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였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 시대로서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로서 예수님의 시대였다. 또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로서 보혜사의 시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이만희의 말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것, 곧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일은 그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그의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엘리야는 세례요한으로 헌신하였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장소에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역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선지자들의 경우도 그러했다. 전 시대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장소로 오시지 않는다. 그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예수의 예언적 복음이 끝나고 예수 시대는 끝난다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와 hin도를 받는 새 시대 알파가 찾아온다. 신탄 53페이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가르쳐서 교주 자신이 성령이며 이 시대에 예수여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은 대부분 이 시대의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탄에 있는 이제 구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과 함께 하실 그리스도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예수께서 비유와 비사로 베풀고 가신 모든 말씀을 상기시켜 그 속에 감추인 비밀을 확실하게 드러내어 증거할 자는 감추었던 장본인 예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혜사는 분명히 그 일을 하신다. 그것은 보혜사가 곧 예수인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육체의 사명자가 곧 보혜사다. 라고 신탄에 분명히 33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와 같이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이며 그 보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결국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이며 이 시대 예수며 그리스도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주 이만희를 구주이며 그리스도로 만듭니다. 보혜사 교리는 결국 이만희를 예수로 만들기 위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한 인간 곧 육체의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를 양육하시게 된다. 그가 곧 2000년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와 동일한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주가 되듯이 보혜사에게 성령이 임하여 비로소 그 보혜사가 구주가 된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의인 예수가 오늘날의 의인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성령이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신탄 33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주를 보혜사 성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때문입니다. 이만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이만희를 삼위일체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라. 이기는 그와 예수와 하나님 이 셋이 하나의 보좌에 앉는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는 육체의 사명자가 즉 보혜사가 사명자가 보혜사이며 예수는 이미 그 육체에 거하는 혼이며 하나님의 보좌는 성령이신 본체의 신이 좌정하는 자리이다. 즉 성령과 예수의 혼과 땅의 육체 이 셋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이다. 따라서 이 삼위가 일체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한 날이요 변화성신하여 신이 탄생하는 날이다. 이렇게 신탄 33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신으로 탄생했다 하는 얘기죠. 이 내용은 이만희가 삼위일체 중 하나님이며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교리는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 예수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만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계시지만 그 성령이 육체의 사명자, 꼭 이만희에게 임하여 거하실 때에는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 나타나신다.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이만희다 하는 얘기죠. 신탄 339페이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보혜사 교리의 결론은 결국 이만희가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며 이 시대 예수이며 그리스도이며 굳이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자, 교주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것도 이단들의 교리나 주장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이만희를 보혜사로 기록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리는 이만희 개인의 필요에 의한 자의적인 창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교주들은 국내에서만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은 국내에서만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야말로 진짜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의 직접적인 증거는 가지지 못합니다. 둘째, 보혜사는 육체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만희는 보혜사가 육체의 사명자라고 하여 육체의 성령이 임하여면 보혜사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하여 보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만희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만희가 육체적 사명자이며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육체로 오신다는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분명히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만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이만희는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만희는 보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입니다. 우리말로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희가 자신을 가리켜 보혜사로 자칭하며 보이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참남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만희는 이러한 행위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